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제가 먼저 읽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죄송합니다. 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한 기독교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한 구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들으면요 처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냥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죄를 막 짓고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 지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하여도 이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긍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건요 사실 루터의 그 삶이 반영된 말인데요.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어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사제였겠죠. 가톨릭 사제였는데 자신이 사제가 돼서 그 미사나 어떤 이런 성스러운 이런 것들을 집례하지만 인도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아마 좀 더 남들보다 예민한 그런 죄에 대한 그 심령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의 짐을 부담을 저버리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막 정말 회개하다가 기절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어디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등바등했지만 그때마다 자유함보다는 오히려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아마 이 사람의 멘토나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막 회개하려고 죄를 벗어보려 하는 어떤 고행을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루터가 비로소 깨달으면서 그때까지 그 루터를 짓누르던 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 자신이 느끼는 그 진노였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요, 이 루터가 자신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 사서 이 면죄부를 산 그 은하가 그 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뭐 천국에 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이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루터가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로마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이것을 평신도는 갖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죄에 대한 회개는 있지만 그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좀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총 몇 개의 가르침이 있죠?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뻘쭘한데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는 총 예수님의 몇 가지 말씀 꾸러미가 있었죠? 5개의 말씀의 그런 가르침의 꾸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강화 가르침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포함된 24장 42절부터 25장 끝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5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고 이 이름을 들을 때 할 수 있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특별히 도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는 것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요, 참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속성을 갖지만 이 실제 나타나는 이 양상에 대해서는 가리키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지금은 저 멀리 어디인가 하나님 계신 그곳,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표면 이 말씀 그대로 이 표면적인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랑은 1명인데 처녀는 10명. 이거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처녀는요, 신부는 아니고 이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를 돕는 신부에 가까운, 또는 어떤 경우는 신랑과 가까운 그런 여자들일 수도 있겠죠. 이 결혼식을 돕는 그런 신부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에 약혼을 하죠. 근데 이 약혼이 우리의 약혼과는 좀 다른 거라 그랬죠.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런 약혼이 아니라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약혼이라고 했죠. 결혼과 다름없는. 근데 이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진짜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아무 때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막 7월, 8월 이런 때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날씨가, 이 얘기 들으면 왜 그런 때 싶을 수 있는데, 날씨가 더운 시즌에 결혼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기에는요 진짜 말 그대로 우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비가 자주 와요. 근데 그런 날씨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이 방식과 관련해서 날씨가 좋을 때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건기에 해당하는 7개월, 특별히 이때는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덥지만 더운 시즌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시즌에 결혼하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그 방식은요 결혼하기로 한 날짜가 되면 신랑이 자신들의 친구를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신부 쪽에서 나와 있는 이 신랑의 그 무리를 맞이해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들러리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신랑의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신부에게로 인도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이런 과정, 좀 복잡하죠? 이런 과정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오면 너무나도 곤란하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건기에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도와주는, 신부에게로 신랑을 인도해주는 그런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 이 1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처녀를 5과 5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 이런 표현 쓰면 너무 민망하지만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에 대해서는 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은요 말 그대로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게 좀,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뭐 미련하다 자체도 기분 나쁘지만 생각이 없다 이런 뜻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사람은 생각이 없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의 슬기 있는 사람은 물론 신중하고 사력 있고 하지만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3절과 4절 말씀이요 그 이유를 드러내 줍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10명 다 등을 챙겼어요. 밤이니까 저녁 때 이제 해가 질 때부터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니까 신랑이 해 진 이후에 오니까 당연히 등을 갖고 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10명 다 등을 갖고 나가요. 근데 문제는 5명의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예비용 기름을 더 챙겼고, 5명의 사람은 지금 그냥 불타는 이 등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5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해 지고 좀 있으면 오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그래서 다 졸며 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을 보면요 이게 좀 더 생생합니다. 이 존다라는 표현에요 고개를 끄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존다가 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지금 그런 그림인 거예요. 신랑이 나가서 기다렸는데 한참이 돼도 안 와서 한밤중이 돼서 이 처녀들이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요.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 퍼집니다. 아마 신랑과 같이 오는 사람들이 냈던 소리겠죠. 자,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울려 퍼지니까 깜짝 놀라서 다 잠이 깹니다. 10명의 사람이 졸고 있었지만 다 잠이 깰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어둠 가운데 졸고 있던 사람들이
잠을 깨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신부한테 인도해야 되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뭔가 심지가 있고 기름이 이게 있어서 좀 오래 타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 등을 보면요, 이 뭐 등이라기보다는 횃불이에요. 나무 끝에 천을 헝겊을 감아서 기름에 찍어서 불을 붙이는 횃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횃불은요 한 15분 정도 타는 그 정도의 횃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이거를 신랑 금방 오겠지 하고 이 불을 들고 나왔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횃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 거예요. 타다 꺼진 이 횃불이다 보니까 다시 불을 붙인다 한들 뭐 얼마나 불이 가겠어요. 붙는 듯하다 다시 꺼지고 붙는 듯하다 다시 꺼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낭패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온 횃불이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뭔가를 꺼내더니 막 자기 횃불에 뭐 붙더니 다시 막 불을 켜는 이런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야 그거 기름 좀 우리 좀 더 줘, 우리한테 좀 빌려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5명의 기름을 챙겨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 진짜 치사하게 어떻게 당연히 친한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신부를 아는 사람들이고 뭐 좀 잘 아는 서로 간에도 아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싹 안면물수하는 거예요. 나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가서 좀 찾아봐.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가서 좀 사와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기름 나눠 쓰다가 신랑은 안내해서 가다가 아니면 다시 신랑의 집에 가다가 횃불이 꺼져버리면 이거는요 그냥 꺼졌네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남의 결혼식에 폐를 끼치는, 남의 결혼식을 망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뒤늦게 기름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에 가서 잔치가 시작되고 그 신랑의 집이 문에 닫혀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기름을 마련해서 처녀들이 그 자리에 갔지만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잔치가 어디서 열리는지 신랑의 집은 아니까 신랑의 집으로 뛰어갔고 신랑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리겠죠. 우리 왔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했겠죠. 근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소름 돋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5처녀도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혼인잔치의 이 집의 주인도 너무 좀 삭막해 보이고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결혼식에, 우리가 요즘에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이 2시인데 만약에 내가 2시 한 5분에 갔다고 결혼식 문 닫고 안 열어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언제 사용하시죠? 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비유를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요,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뭐에서 시작돼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게 문제였어요. 신랑이 그냥 빨리 왔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문제될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 이 신랑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거죠.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먼저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처음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을 것이고, 또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있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키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거의 2000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니까 아직도 한 2000년 남은 거 아니야? 예수님 좀 뭐 천천히 오시겠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천천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늦으신다고 했으니까 라는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시간 아무리 가도 안 오네, 안 오시나 보네, 이거 뭐 틀린 건가 보네, 이 말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조금 미뤄질 뿐이지 안 오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디 나가셨을 때 뭔가 우리가 평소에 잘 못하던 거 막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실 것 같으면 후다닥 해서 다 끄고 막 이런 거 경험 있죠? 그런 것처럼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있죠. 문 밖에서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이런 거, 차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다닥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게 되지만 중요한 건 신랑이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하게, 나 결혼 안 할래, 나 안 갈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와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기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탈 동안 온다면 여분의 기름 필요하지 않지만 기름이 다 타고 나서, 불이 꺼지고 나서 오기 때문에 다시 불을 붙일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 기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평가는 미련하다, 생각이 없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런데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 기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기름을 예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그런 나만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대1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야 되고, 내가 1대1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그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한순간 급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 나가서 어떻게든 기름을 마련해 보려고 사려고 갔지만
혼인잔치 문이 닫힐 때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한 번 만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겉으로의 신앙의 모습만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마조마하고 좀 애달른 그런 것은, 이 시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비대면으로 현장 예배를 멈추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웃을 섬기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 나태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되고 지울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의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하고 예수님은 친밀합니까?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막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손길로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려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세요? 믿어지세요? 죄악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나를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맺은 관계와 사랑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시간 구하고 짧은 시간 만들어낼 수 있고 짧은 시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평생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예수님과 친밀함과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나의 삶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기름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고, 만약 내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 같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분을 알아가며 기도함으로 그분을 경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다스림 받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그 삶,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가깝고 내 삶을 이끄시고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인 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다른 어떤 것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과의 끈끈함과 정말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혹시 가정에 나 말고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나의 어머니나 나의 아버지, 뭐 할머니, 또 형, 누나, 뭐 동생, 누구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기도 아무리 많이 해줘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내가 더 빨리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느끼며 경험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것 또한 이기게 하실 거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내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금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하는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과 평안함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끝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친밀하게 함께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야, 너 이제 때가 됐으니까 들어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갖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오늘 말씀에 슬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